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특송팀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도마의 믿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고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나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나의 안 좋은 습관들,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주님께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고난 주간입니다. 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이유로 빌라도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결국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3일 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께 기름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공생애를 가장 가까이 했던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마리아의 고백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 밤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특별히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 사망 권세를 깨고 피조물의 회복을 시작한 날, 역설적으로 3년의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에 한 방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도 잡아가서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심에도 부활체의 육신이기에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였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두모가 쌍둥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마는 쌍둥이 형제나 누이를 가졌음을 암시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복음서는 확실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쌍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마의 도마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신가요? 의심 많은 도마. 이 표현은 증거가 없이는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도마는 의심이 많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였을까요? 사복음서에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그 기사가 나와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들었음 소식을 듣고 바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의 집으로 향하지 않으십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조금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아팠다는 소식, 특별히 나사로 예수님이 좀 각별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 각별한 사이에 누군가가 아팠던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손 얹어 주셔서 기도만 해주시면 낫는 그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며칠을 머무르셨습니까?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무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틀을 머무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이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자고 있다면, 나사로가 자고 있다면 죽은 게 아니니까 자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낫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14절 말씀인데요. 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틀이 지나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습니다. 두어 주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 집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말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8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그쪽으로 이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었는데 또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리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는 자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그가 낫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 굳이 안 가도 그가 자고 있다면 나을 거니까 가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의 틈을 엿보이는, 원수들의 틈 보고 있는 그 위험한 곳을 가시겠다고 하자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서 같이 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아보지 아니하고 동무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죽어도 같이 가서 죽자라고 선언하는 도마의 열정과 충의를 넉넉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구절이 그 11장의 말씀인 것이죠. 도마는 예수에 대한 그 열정과 충의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도마는 한 번 옳다 한 이상 이를 위하여 열정과 충의에 놀랄 만한, 그걸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마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큰 시련이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런 도마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충격이었으면 그 도마는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자리에 12제자들이 가운데 2명의 제자가 없었죠. 한 명은 누구죠? 가룟 유다. 또 한 명은 바로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을 확신을 한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보았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도마는 절대 믿을 수 없음을 말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확실한지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아프고 상처이고 가장 아직도 아물지 않은 그 상처의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영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못 박히고 그 상처받은 그 예수님의 그 상처를 다시 한번 만져봐야 한다고 이 토마가 말하고 있는 것.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몇 번이고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도마는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야, 손으로 만져봐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8일이 지났습니다. 유대식 계산법에 따르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둘 다 하루하루로 계산하는 걸 봐서는 이 8일이 아니라 7일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처음 만난 안식 후 첫날부터 정확하게 7일 후 다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주일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습니다. 이때 도마도 함께 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잠긴 문 사이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은 언제나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다가가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25절에 나온 도마의 말을 들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도마는 손과 옆구리를 만지지 않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눈으로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손가락을 넣어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을 책망하는 듯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도마의 눈높이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도마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이미 다 주었던 그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시 손과 옆구리에 창을 또한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랑으로 믿음 없는 도마를 안아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 없이, 때로는 주님이 살아계신가, 때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맞는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는가 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손과 이 옆구리에 목과 창을 맞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제자들은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보고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세상의 위정자들을 다 누르시고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과 같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은 허망했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자신과 만났음을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 친히 제자들이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긴 문 사이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도마와 똑같이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손으로 못자국, 창자국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죄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죄에 물든 인간이기에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음이 더욱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주님, 제게 물질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더 주님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 더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그 건강으로 주님 더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식들 더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 더욱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사,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높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의 영광 올려 드리는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데 목숨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에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도마의 고백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도마는 인간의 지식 밖에 있는 큰 사실에 부딪혀 경외와 존경으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마의 고백은 이후에 도마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 고백과 함께 이후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로 선교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의 인생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삶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과 언제나 함께함으로 헌신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물론 부활체의 모습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기에 재림하실 때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한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 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도 부활을 중심으로 삼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입니다. 만일 함께 봉독할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시간 그들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재미를 위해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믿을 필요 없이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2000년 전 오늘을 기념하며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어땠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모두 헌신했습니다. 인도로 가서 죽기까지 순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확신이 없으시다면 부끄럽지만 도마와 같이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경험이 없지만 이 시간 앉아 계시다면 부끄럽지만 도마와 같이 주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래 믿음 없으면 탓하지 아니하시고
눈높이를 낮추셔서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의 손가락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너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언제나 고백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